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16장 1절로 11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15장 1절부터 준비되고 있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실행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부으실까?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증거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심판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교회 안에 있는 십계명 곧 율법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도 마땅한 것은 인생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곧 하나님만 영화롭게 섬겨야 하는 복된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어딜로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교만함으로 타락하여 이제 그 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은 사람이 죄에 떨어졌다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쏟아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늘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는 큰 음성이 발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 음성을 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전에서 심판을 행하라는 명령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천사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전의 통치 보좌에 앉으시어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심판주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70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70인역에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부으소서라는 단어, 붓는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땅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쏟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로 에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으시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에케오라는 단어는요,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질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흘리는 나의 피 할 때 흘리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쏟는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진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는데요. 진노의 대접이 7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숫자 7은 완전수요 온전수라는 것을 여러 번 배웠는데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시행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모든 죄와 악에 따라 이 땅에서도 재앙을 부으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쏟으실 진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우리 죄에 대한 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 재앙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재앙에 참여된다 하여도 더 이상 이 진노와 이 재앙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악한 자들에게 이 진노와 재앙이 쏟아진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이 재앙에 참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영적으로 이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진노와 재앙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진노를 땅에 쏟으신다 말씀하는데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땅에 쏟으라 말씀하셨고요. 2절에도 보면 또 땅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땅과는요 성격이 다른 땅이에요. 2절에서는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땅에 쏟는데 여기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는 이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해요. 그러나 1절의 땅은 2절이 말하는 땅뿐만 아니라 3절에서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바다, 4절에서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강과 물의 근원, 8절에서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하늘의 해, 12절에서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17절에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공중까지 물리적인 땅과 바다와 공중과 해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장하는 모든 곳, 모든 문화, 모든 인간의 삶, 짐승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곱 진노가 내려질 장소입니다. 그걸 1절에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범위와 정도가 이전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말씀하면서 땅 4분의 1이 검과 곧 칼을 말하지요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은 항상 전쟁과 기근과 사건 사고로 재앙을 받는 곳이다.
살펴본 지 한참 되기 때문에 기억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4분의 1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은 7인이 먼저 다 끝나고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7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든 단락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다른 모습으로 7번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동시에 이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에서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미치는 범위가 3분의 1이었죠. 첫째 나팔이 울리고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어지고 세 번째 나팔 재앙에도 마찬가지죠. 큰 별이 강에 떨어져 강 3분의 1 물이 쓰게 되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었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의 범위는 다 이제 3분의 1이었어요. 네. 앞서 7인은 4분의 1이었는데 7 나팔은 3분의 1.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7 대접의 재앙의 범위와 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2절에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났다. 범위가 무제한입니다. 3절에서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재앙의 범위는요 전체예요. 전체 모든 곳 모든 사람들. 이 대접의 재앙의 범위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7 재앙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와 심판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용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둘째는 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바다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철학자, 윤리학자, 생물학자 다 이들도 땅의 짐승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게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거기에 끌려 들어간 모든 악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음녀 바벨론 곧 이 세상 자체를 우리 주님이 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보면 17장에서 20장 사이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장에서 큰 음녀를 비롯하여 거짓 선생들과 거기에 미혹된 자들과 맨 마지막 이제 20장에 가면 사단마저 붉은 용 사단마저 결박을 당하고 불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모든 죄와 악에는 그에 걸맞는 완전한 심판이 시행되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영원토록 의롭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재앙은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죄에도 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말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죄지은 인간을 모두 멸하시기 위해서 범죄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울무를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하면 즉시로 죄를 범한 인생에게 정말 분노와 진노를 쏟아 부으시어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리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잔인하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영원토록 보내? 그렇게 말할 때 지옥에 영원토록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에게 쏟으셔야 될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대접을 쏟은 물을 차지한, 물을 주관하는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흘린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린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9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항상 피 흘림의 공의 보응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제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본문 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은 인격이 아님에도 의인화하여 제단이 마치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제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던 제물을 불살라 드렸던 장소가 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짐승이 철저히 불살라 멸의 짐을 통하여 공의의 값이 지불되는 장소였습니다. 공의의 값이 지불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공의의 값으로 재물이 완전히 불타서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번제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보응이 실행되지 않았으니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 대접의 재앙은 참으로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공의를 부르짖는 제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도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한 표를 보이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버틴다 그런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바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받고, 아니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백성을 내보냈으면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았겠죠.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바로가 비로소 항복을 했지만 그건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고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 항복을 한 것이지 바로가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에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그를 주장하여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병거들을 총출동시켜 홍해 앞에는 홍해고 양쪽 뒤에는 큰 산이 있어서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자 군사를 끌고 이들을 분풀이하여 죽일 자는 죽이고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을 자는 노예로 삼기 위하여 결국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결국 완전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 그러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그런 뭐 악한 죄를 짓습니까? 누구 사기를 칩니까? 뭐 누구를 뭐 속여서 빼앗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누구의 막 명예를 막 그냥 말살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속으로 욕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한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이십니다.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과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화목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호적에서 판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정말 완전히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때까지 약간의 껄끄러움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미소 지으시는 주의 얼굴을 우리가 배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기 첫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은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었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독종의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에서 종기는 종양을 말해요. 종양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악성 종양.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100세가 되기 전에 90이 넘어서 이렇게까지 장수하시고 백수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서 중간에 병원에 가서 큰 수술 한두 번씩은 다 했어요. 악하고 독한 종양, 그 치료가 어려운 질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악하고 독한 고칠 수 없는 종기, 곧 종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고칠 수 없는 종기고 종양이 7개의 대접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는 징계를 받으면 무엇부터 한다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가 가는 곳은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집인 천국 곧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시는 일이니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믿는 자들과는 상관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나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이런 독한 종기가 우리 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될 수 없고 완전한 복락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재앙이 우리 몸에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주시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같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다 지나갔어요. 설령 말씀드린 대로 몸에 불치의 병이 생겨서 이 세상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떠난다 해도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에 성화를 이룬 영화로운 자가 되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교제하는 지극한 복락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다 지나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들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 성도에게는 저주도 아니요 안타까운 일도 아닙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걸 믿으시고, 그렇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아직 안 불렀는데 일찍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녀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죽음이 무섭다, 죽지 않고 싶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계속 배웠지요, 지난 주간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재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자 바다 3분의 1 생물이 죽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배 3분의 1이 깨어졌다. 여기 그 바다, 7 나팔의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바다라고 하면 나팔과 재앙과 대접재앙이 이 땅은 동시에 쏟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쏟아지는데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물리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는 사단의 영역이고 동시에 죽음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 바다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3장 11절에 용이 그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어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13장 1절 같이 읽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 바다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가 실제 바다라면 뭐 어디 바다라고 해야 됩니까? 지구가 동글고 5대양 6대주가 다 있는데 만약에 저 바다가 태평양이라고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어느 섬으로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달린 뭐 이상한 짐승이 발걸 놓고 올라온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여기 다 상징이에요. 상징. 여기 바다는 세상에 대한 상징, 죽음에 대한 상징.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곧 바벨론을 말하는데 물 곧 바다인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였는데 이 바다는 죽음의 영역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부어져 이 바다에 쏟아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다 곧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미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또 완전한 죽음이 실행되는 지옥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세 번째 제업 대장은 두 번째 대접 재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쏟아져 물 전체가 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모든 물의 물 근원인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죽는 재앙이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원에까지 죽음의 영역이 미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근원으로부터 죽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하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물을 차지하고 주관하는 천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바닷물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다 상징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려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그들의 분복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공의를 시행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으로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14절 그리고 17절과 21절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과 억압으로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원수 갚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원수가 줄이면 도리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따르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우리나라 아니고 제3국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과 회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나라에서 회교도들이 교회에 폭탄을 던져서 사람이 여러 죽었다. 그러자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또 회교 교회에 가서 복수했다. 간혹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과 악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만일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응답되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보응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이죠?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일곱 개의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자 해가 더 뜨거워져요. 이런 일은 여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에도 9번째 재앙이 쏟아지자 흑암의 재앙이로 태양이 빛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더 뜨거워지고 열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의 모습과 정반대 모습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15절로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으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된다.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날마다 반석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뜨거운 기운에 기진하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늘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만 태양이 장렬하여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냥 얼굴이 태양에 이거 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 그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사막과 같은 영적인 떼약빛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셔서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악인들에게는 영적인 그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들에게 허락된 일반 은총마저도 끝이 나고 영원한 지옥불에 몸과 영혼 모두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도 막아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주시어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함과 상쾌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타지 소설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사 영화로운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다는 걸 감히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이죠?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흑암의 재앙은 9번째 재앙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둠의 결과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짐승 곧 세상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 위에 쏟아진 어두움은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사는데 우리는 태양빛이 비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가 되시는 천국의 모습과 역시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은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죠.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면 참된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당장은 먹었으니까 시원한 것 같은데 이 소금이 몸에 농축이 돼가지고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참된 빛, 영적인 빛, 진리가 없으니 항상 영적으로 깜깜하며 진리와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정글이에요, 정글. 약한 자는 잡혀먹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이에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깜깜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영적인 깜깜한 고통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깜깜한 어두움이 다 이미 지나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부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깜깜한 어두움의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환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펴본 모든 5가지 대접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재앙과 모든 형벌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비록 7인 7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우리 육체에 찾아와도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우리 죄에 대한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으로는 그런 7인 7나팔 7 대접의 재앙의 모습이 우리 육신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건 마치 독소가 다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예. 독이 다 빠진 독사과를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육체가 죽음에 이르러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재앙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걸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과 작은 죄라도 회개하여 다 버리고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 같지 말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 핍박자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의 밝은 빛과 영광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순례길을 이기고도 남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첫째 천사가 이렇게 대접을 붙자 종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서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기도하는 방편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 해도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니 기쁘고 즐겁고 찬미할 영광스러운 주제이지 재앙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의 모든 물 근원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영적인 뜨거움과 정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깜깜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녀로 주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밝히 보는 자로서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